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덕목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다운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 의식을 가진 한 몸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타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장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활용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를 서로 섬김으로 불신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덕목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은 위선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자신에게 따라올 칭찬, 명예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갖다 드렸지만은 그것이 아까워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드렸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판돈을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드리면서 사도들 앞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일부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일부 감추어 놓고도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대한 것이 생각보다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매우 증오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거에 자신을 찍어달라는 사람이 돈 봉투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돈 봉투를 주고 저 사람도 돈 봉투를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양심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봉투가 두꺼운 걸 찍어줘야 됩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도는 사역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적당하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선에 속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다 했습니다. 사랑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은 말이라거나 사랑 자체에 대한 예찬은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동포애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으로 막연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우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애한다는 말은 원문에 자기 혈육처럼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혈육처럼 여기고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혈육에 대한 존경심 어디에서 옵니까? 내 혈육이, 내 자식이 혹은 형제가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들이 사회적 위치나 지식이 대단해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형님이니까, 그냥 누님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희 누님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누님 한 분밖에 안 되는데 누님이 저보다 연세가 12여 년 많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안부를 묻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님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것이 한 배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누님이 막내 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주실 때 그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좋습니다. 간혹 저희 형님이 전화가 와서 동생 더운데 어떻게 지내나, 요즘 애들은 다 잘 있나, 어떻게 하는 일들은 잘 하느냐, 이렇게 조카들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형제는 그런 거죠. 그러한 형님들 앞에, 누님 앞에, 동생에게 어느 형제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 사랑에는 정서적인 면만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헨리 반 다이크라는 분은 그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저택에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면서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는데 재산은 불어나니까 그 재산이 점점 더 많은 재산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는 그 돈으로 넓은 땅을 사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참 집을 잘 지었다고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다니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사가 거기서 나타나서 자신이 살 집을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따라갔더니만은 아니 세상에 얼마나 볼품 없는 집이, 오두막 집이 있는지 꼭 비가 셀 것 같은 그런 집이어 있어요. 그 집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훌륭한 집을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천국에서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나 하고 옆을 돌아보니까 옆에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너무너무 잘 지어진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 문패를 보니까 자기 동네에 살던 아주 가난한 의사의 집이었어요. 부자가 화가 나서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바뀐 거 아니냐고. 응? 저 의사는 아주 오두막 집에 그 전에 살았는데 지금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건축 자재는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세상에서 보내온 것들입니다. 저 대저택의 주인은 평생 의사 노릇을 하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을 돕느라고 자기 집은 제대로 꾸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가 보내준 건축 자재가 너무 많고 훌륭하여 이곳에서 이렇게 대단한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땅에서 자기 집 짓느라고 천국에 보내온 자재가 너무 부족해서 겨우 오두막 집을 지었는데 지붕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보내온 자재 중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지붕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친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핵심 덕목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품이 좋고 의지가 있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스스로가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않고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도 간의 모임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이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삶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모임의 열심이 뜸해진다는 거죠. 점점 식어집니다. 열심히 식어지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는 척도는 예배 출석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요즘보다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80년도 중반쯤에 교역전도사 하면은 아침에 9시에 유년주일학교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유년주일학교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은 수요일 5시에 유년주일학교 모임을 또 가져요. 요즘은 오전밖에 안 하잖아요. 주일 오전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는 늘 모였습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의 약 7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른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은 아이들은 더더욱 이 모임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부모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도전을 받아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모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기에 사도들은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고 열심히 모이는 곳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총회에서 연금을 들라고 했는데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연금이 총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을 들면은 국민연금도 60세까지 들고 곧바로 연금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4년 사이에 나중에는 60세까지 넣고 61세부터 주다가 그 다음에는 62세부터 주다가 나중에 63세부터 주다가 나중에는 65세부터 주는 걸로 지금 국민연금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래가지고는 금방 국민연금 바닥 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연금 더 내고 받기는 70대가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가 혼났죠. 그래가지고 일단 철회는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노후에 많은 준비들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것들을 노후에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한 70, 50만 넘어가도 외국 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도 어렵다고 그래요. 집이 너무 넓으니까 청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노후가 되면은 그곳에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밭을 한 800평 되는 것을 사셨는데 자고 나면은 풀이 이건 짐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평만 사서 집 짓고 앞마당만 만들어 놔 괜히 넓은 땅을 사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것을 만약에 소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정말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온갖 가치들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죽음이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으로서의 죽음이라면은 우리가 추구한 가치들이나 명예나 재물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런 근심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가 싶어도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고민 없는 집이 있는지, 걱정 없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는지 나름대로 다 근심과 고민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메시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어버려요. 멀쩡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과 주의 영으로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은 금방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 버립니다. 대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혹은 자녀들한테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심심하게 삐져가지고 50대 넘어가면은 남자들 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데도 서운해져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속에 뭔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 속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주일 준비를 좀 일찍 마치고 저녁에 한 6시 반쯤 돼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야구를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해요.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마치고 나니까 축구를 해요.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손흥민이 군대 문제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 후반이 다 끝나가는데 일본 애들은 보니까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우리 애들은 전부 뭐 땀을 팔팔 흘리는 게 저래가 되겠나.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그 연장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장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 한국 선수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러다가는 한 10골 넣겠다. 2골 넣고 조금 있다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또 일본 선수들이 또 힘을 내가지고 또 막 공격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용기 있게 하면 왜 30분을 못 버티고 그 힘을 계속 공부 못합니까? 그런데 분위기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면 한 골만 먹으면 맥이 착 빠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도 미쳐요. 저도 낙심이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앞에 드리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이 나오는데 향 대접이죠. 향을 사르는 대접이죠. 금으로 만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이 향단 이 향대접에서 올라오는 향연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자꾸만 우리들의 기도가 약해져 버립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기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은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근신하여 껴있기를 힘쓰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